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상을 했는데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이번에 개근했다, 성경 통독했다, 필사했다 본인들이 적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적으려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못 적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 상 받는 거 보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시상식은 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펜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상은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의 돌을 세웠죠. 2025년과 26년 사이에 서서 이 2025년을 완주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했던 한 해였습니다.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화면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번 수요일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밤 10시 40분부터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되게 되는데 평상시 교회에 함께 오지 못했던 식구들도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때만이라도 좀 우리 식구가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꼭 가족들 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합니다. 목말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세포와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내 몸이 지금 수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콜라 마셔도 좋죠? 시원하다 이런 거지만 콜라는 물이 아닙니다. 물을 마셔야 우리 세포가 살아나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몸에 물이 모자라면 첫째는 입술이 마르고 혀가 깔깔해지고 막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고열이 오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수분이 마음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 이 공허함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서 이거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지만 정작 진정한 인생의 참 만족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딱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으로 고뇌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인 부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도시의 세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위도 높았고 또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2% 부족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채워줄 수 없는 심령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나는 뭘 그렇게 열심히 얻으려고 추구하고 살았는가?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당시엔 있지도 않았던 다른 어떤 것에 목말라 살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목말라야 할 그것은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즉각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에 나가봤더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 까치발을 하면서 어떻게 얼굴이라도 좀 뵐까 하고 했지만 도무지 제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그 방향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자세히 뵙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왜? 한 도시에 세리장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상당한 나이가 됐을 것이고 또 당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상징이 막 퉁퉁한 거였으니까 이제 배도 불룩 나온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은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꼭 은혜를 받겠다는 그러한 열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라면 달려나오고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갖자. 2000년 전 여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무역도시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여의도의 금융가나 혹은 강남 같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니 삭개오 세상으로 볼 때는 뭐가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심령의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삭개오의 행동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른 행동에 간절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그 나이, 삭개오의 지위, 삭개오의 몸매, 이런 걸로 지금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누구라도 보면 다 아마 웃을 그런 모습이고 무모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삭개오 같은 마음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그 마음의 심령에 갈증을 느끼고는 있어요. 왜?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느끼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갈증을 느끼지만 이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 그런 적극성, 그런 실행력, 이게 없고 그냥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심령은 채워지지 않은 채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체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에 굶주린 심령들에게 이제 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군중들에 휩싸여서 그냥 가시는 것 같았지만 당신을 진정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다 벌써 아셨어요. 저 앞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발걸음을 그 앞으로 가셔서 밑에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죠. 물론 삭개오는 그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런 매국노, 저런 수전노, 저런 나쁜 놈, 그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행동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그 시를 쓴 것 같아요. 꽃이라는 시를. 그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불과하더니 내가 그 이름을 불렀더니 꽃이 되었다. 이야, 그렇잖아요? 네, 이 삭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주님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샘물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샘물. 그냥 있는 물은
먹으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은 먹어도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 그래서 가람이 없이 해갈될 수 있는 근원,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합시다. 이 삭개오, 외면적으로만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공 후의 허탈, 번영 후의 허무, 명예 이후의 허전함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삭개오는 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만족이나 사회적 신분이 주는 즐거움보다 인간 본연의 행복에 이제 목마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려놓음과 비움의 영성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비움의 양이 반대로 채움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진짜 영혼의 배부름이 있다. 네, 금세기 설교가였던 토니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다. 마치 입에 달고 당장 맛있는 그런 불량식품들. 여기 불량식품은 제가 말하는 거는 맥도날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이 들어서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야, 20살 이하 때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 근데 20살 넘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자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먹으면 그걸로 배불러서 양식, 진짜 좋은 음식을 먹을 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렸을 때도 콜레스테롤, 비만, 또 당뇨, 별게 다 생기잖아요, 지금.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이 공허함을, 이 허전함을, 이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면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득 채우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살지만 저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일관되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주는 가라지 않는 샘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람이 없는 만족, 마르지 않는 내면의 행복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하십시다. 함께합니다. 시작.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하십시다. 네. 삭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기가 이룬 그 자리를 잘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미래가 안정적이고 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쨌든 세리장까지 되기까지는 아마 50살은 됐을 텐데, 이제 내가 얼마 살겠다고 이제 와서 딴 걸 있는 거로 좋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아니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변화에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길거리로 나가봤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군중들과 이 삭개오의 차이가 뭘까요? 군중들은 일종의 팬입니다. 와, 예수님의 인기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냥 그 겉모습 이거 보고, 혹 예수님이 기적을 또 행하시면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진정 변화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즐거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서 집에 가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2번이나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주님은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이거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돈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지위를 이제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 같은 근원적인 변화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날로 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나 갈취한 것 있으면 몇 배? 4배 갚겠습니다. 정직하게 월급만 받고 살았겠어요? 불의하게 토색한 거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러니 그거 4배로 다 갚았으면은 그날로 삭개오는 파산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그렇게 그것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맨 앞에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언제입니까? 삭개오의 인생에 결단이 있던 날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부흥회 이런 거 있을 때 부흥회 꼭 오세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겁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자꾸 뒤로 밀어요. 목사님,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예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집사님,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망과 갈망이 있지만 오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나중에 자꾸 뒤로 미루는 게 문제죠. 아직은 세상적으로 할 일도 많고 재미도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체험을 목말라 했고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했고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송년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해입니다. 나는 삭개오와 내 인생을 비교할 때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뭐에 목말라 하고 뭘 사모하고 살았는가. 새로 맞이하는 2026년은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춘수의 꽃도 이 삭개오를 생각하고 지은 시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송가도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성가 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